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본문을 좀 택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우 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실상은 우리를 살펴보면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많이 솟아나는 청년기에는요 이런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조금 세상의 맛을 보면은요, 연약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에 더 연약할까요? 죄에 대해서 아주 연약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누구나 다 힘있게 힘이 솟고 우리 자신감이 솟구칠 때는요 그런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런 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때 내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죄를 졌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나게 됩니다. 우리 죄의 유혹, 인간이 벗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변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하기에 혈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를 잠시 살펴보면은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 성경 중에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요 우리 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에는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화되어 가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성화의 다음 단계는 뭐죠? 영화입니다. 영화는요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몸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변화되는 게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런데요, 영화라는 그 한 포인트가요 너무 짧습니다. 오늘 또 어느 분이 우리 소천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소천하신과 동시에 영화의 문이 활짝 열려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용이 전개되는데 참 이 로마서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8장에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증거를 받으면은요, 그때부터 죄와 허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 계세요. 이런 죄를 해결하라.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회개를 한다면은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허물이 다 벗겨질 때 우리 승리의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 칭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모두 다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도 넘어지고 우리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면은요, 그 성화의 단계가 견고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우리 예전의 삶이 후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오늘 봉독했던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연약함은요, 우리 물론 질병도 걸리고 이런 것도 하지만 그 연약함은요, 마음을 온전히 결단하지 못해서 죄로 넘어지는 연약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연약함, 이런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연약함도 있어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시간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결단이 다 무효가 되는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동시에 나가서 우리 잘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세상에 탁 나가자마자 우리 죄에 풀어진다면은요, 그 결단은 헛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요,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요, 온 인류가 죄를 안고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포인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인간 사는 과정에서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죄인의 삶으로 끝나서 우리 멸망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13년 이상을 우리 들판은 어디를 쫓겨다니면서 연단을 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우리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작전 지시를 주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니까 조공까지 바치는 이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참 엄청난 일이죠. 솔로몬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일천 번제를 드리신 분이고, 그리고 성전을 우리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건축을 하여서 그 성전 건축에서 우리 길게 우리 역대하 우리 6장에 보면 한 장 전체가 우리 기도로 꽉 찼는데요, 기도하자마자 막 하늘에서 이 불이 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믿음으로 우리 임금직을 우리 수행했던 우리 솔로몬도 그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은 성전들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웠습니다. 그 얼마나 참 힘든 이야기입니까? 우리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게 되기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우리 처첩을 많이 두고 우리 천명이라는 우리 부인을 우리 두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그 말기부터 우리 이제 나라가 좀 이상해졌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이것이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단합했으면 절대 흩어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됐는데 우리 믿음이 분리되고 깨어지니까요,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우리 남유다는
잘 아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특히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에 불이 내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우리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 아멘 받았던 그런 민족인데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바로 악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연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영적인 연약함으로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 이런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행동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개인적으로요, 믿음이 강해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함입니다. 연약함. 그런데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못하는 것을 우리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안에 모시고 계신 분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못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하반절에 오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이제 기초인데요.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 기도에 대한 기초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대화를 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야 이 기도할 자격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아무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요, 의굽이 깨달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죠. 갑자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우리 그날 버스를 모는 남편이 갑자기 언덕을 손님을 많이 싣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갑자기 언덕에 떨어지는가 싶더니 탁 정지돼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려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도요, 그 간단함 속에 구체가 있어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어를 보면은요, 프로슈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엉금엉금 기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우카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강력한 기도가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가 점진적으로 우리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보는데,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바로 영생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꿈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모든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키맨이라고 합니다. 키맨이라는 것은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러분 입술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매고 푸는 열쇠. 여러분, 키맨이란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이런 키가 같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한 번 기도했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이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지만, 우리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로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엔 어디 있어요? 나인성 과부 우리로 피해서, 나인성이 아니죠, 우리 이쪽에 우리 지방에 우리 어느 과부에게 피해 갔는데, 과부에게 밀가루 조금 남아 있었고 기름이 조금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한 이야기가 뭐였죠? 너는 내가 있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과부는 그것을 순종했는데요, 그 가뭄 3년 6개월이 다 지내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역사, 이를 통해서 이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3년 6개월의 가뭄이었어요. 우리 아하방을 갈멜산 위에 옥대기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소름이 돋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민이 다 알게 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단계가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단계가 우리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실 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런 기도의 생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매일매일 자신이 혹시 허공을 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은요, 우리 처음을 한번 짚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임재하고 계신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에 응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신을 체크해보지 않으면요, 매일 허공을 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올바로 사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즉시 기도의 응답이 생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너무 인색하게 돕는 사람 봤어요. 호주 사람인데요. 이 길거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거기에다 딱 20센트 하나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20센트 가지고요, 사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으십니까? 20센트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참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차라리 한 끼 밥을 사 먹을 돈을 차라리 거기다 놓든지,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게요, 그 인색함이죠. 그런데요, 마음에요, 이 사람 벌써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진다면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주면은요, 그게 더 온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이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이 인도되고, 말씀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기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믿음의 기도,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대로 따르셔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전도하라 하시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디 나가서 선교하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우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